찬송가 2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의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모여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바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학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행복 등 개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은총 가운데에서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오늘 행해야 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또 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던 은혜로 이제 금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여종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사회 적응과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그 권속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들, 꿈꾸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 위에 하나님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며 꿈꾸는 그 소망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희망을 얻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소위 변모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모습은 29절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별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길을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엑스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엑소도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말과 어근이 되는 그 엑소돈이라고 하는, 즉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시는,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31절이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특별히 오늘 9장 28절부터 36절 사이에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은 소위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28절에 나와 있는 이 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제일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거나, 또 하나는 이제 다볼산이거나, 또는 또 하나는 메론산이거나, 이런 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된 것은 앞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고백을 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 후에 8일쯤 되어서 이 변화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 과정 속에서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아마 헬몬산이 바로 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산이 아니겠는가 하나 첫 번째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다가 있는 메론산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고, 그 다음에 8일 정도 오는 길 거리를 생각했을 때 갈릴리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있었던 아마 다볼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각각 세 개의 산을 예정지로 우리가 제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산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옷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상의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비범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은 앞에서 뒤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에 하나의 그 예고적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각적 효과가 바로 오늘 주시는 그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채가 나는 흰 옷은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예언서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엘리야를 예언자의 어떤 대표격으로 생각했던 그 이유는 아마도 말라기 4장 5절에 종말론적 귀환과 밀접한 관련.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온 후에 어떤 세상의 끝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자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이들이 한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날 일,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별세 신학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떠나가신다.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이 땅에서 다시 이제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3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엑스돈이라고 하는 별세라고 하는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1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께서 그 역할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베드로와 같이 있는 두 제자, 즉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나와 있는 옷이 휘어졌고 광채가 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광채가 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사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서 있는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2절에서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모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을 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33절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다. 우리가 이 34절에 나타나는 이 구름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 36절인데, 특별히 3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과 또 율법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오늘 주시는 35절에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헤롯 안디바스의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려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다른 어떤 논리나 그런 어떤 이성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순종, 복종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복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나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키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구원의 역사가 등장한 노아의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떤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이 뭐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령 체험했고 예수 영접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나뉘어지는데 그 구별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의로운 삶을 사느냐, 또 하나는 사랑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말을 해도 의롭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의 자격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평가하고 그것의 가치를 따져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출발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변화산 사건, 변모하시는 모습, 변모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변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진학, 사업, 건강,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소위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바람과 갈망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함을 받고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